우리의 왕이고 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신비요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하오나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모세형제 가정 한나 자매의 아버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어서 휴스턴에 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휴스턴 내려가기 전에 모세형제하고 그 해나 자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모세형제 말이 주치의가 너무 페이트로나이징하고 또 병원이 좀 뷰로크래틱해서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 믿는 의사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예수 믿는 의사 만나면 좋을 텐데 예수 믿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의사 만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희 대대 바로 옆 대대에서 한 이등병이 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훈련받고 힘들고 또 자기를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또는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좀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등병이 결국에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서는 그 대대에 예수 잘 믿는 동료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의사 없나? 뭐 그런 생각. 또 예수 믿는 친구 그 옆에 없었나? 그런 생각 왜 들까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줬을 텐데 하는 생각. 예수 믿는 의사였으면 환자의 고통을 좀 생각해 주고 좀 더 마음을 보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약하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들이 다 스승과 같지는 않죠. 스승만한 제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좀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 다 우리 스승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다만 지옥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 게 지옥 가는 것을 면하는 그 정도라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간신히 지옥을 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깎아내리고 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망신 주고, 그런데 간신히 지옥을 면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만 지옥을 면하는 것 또는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참 사람으로 만들려 하십니다. 그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다만 지옥에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나로 인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나로 인해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살맛이 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나는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것은 사실은 의역입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fulfill the word of God 이렇게 돼 있죠.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다만 그 말씀을 지킨다 또는 명령에 따른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 또는 예배하는 것, 또는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말하자면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 제가 교회의 일꾼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같이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리메드 하던 학생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 학생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메디컬 스쿨을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어떤 환자가 암투병하느라고 힘들고 괴로운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의사를 만나서 이제 한시름 낫다 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여서 그 형제가 잘 서서 예수 아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옆에 선임병이 야, 이거 내가 도와줄게. 이거 나도 다 겪은 과정이야. 끝낼 수 있다.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다가도 그래도 누가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죽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가운데에 한 선생님이 서서 니네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니네들 가정 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니네들 미래가 어둡지 않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약속들 많이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또 너의 이름을 크게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해주겠다. 또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되게 좋은 복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복이 뭐였냐 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구원은 나 혼자 잘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고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내 일터에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또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것. 나로 인해서 지친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나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되찾게 되는 것. 그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권면하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 비밀이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뭐가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그것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돈 잘 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또는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야 이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으로 쫙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고 막 뭘 해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마치 악기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악기를 배우고 있고 우리 교회 여러 아이들도 악기를 배우고 있죠. 아마 어머니들이 옆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이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들이 피아노를 잘 못 쳐요. 어머니들은 연습만 시키는 사람이지 이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어머니 눈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데 애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딱 만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쫙 치면은 이제 알겠다. 이제야 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이걸 하라고 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잘 몰랐어요. 그거 들으면서도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멸시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실 때, 배운 거 별로 없는 어촌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실 때에,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실 때에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악기를 그냥 연주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다. 예수께서는 불화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셔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녀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몸 파는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가셔서 너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삶에 가장 깊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쓸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세상이 받아야 될 저주와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27절에서 영광의 소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은, 그 소망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드러났다.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그 오래된 창고, 반들이 있죠. 이게 팜에 가면은 한 100년, 200년 된 나무로 지은 그 반이 있습니다. 이제 다 쓰러져 가는데 그 건축업자들이 다 쓰러져 가는 창고를 다 분해해요. 근데 그 나무들이 100년 된 나무들이잖아요.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쓰러져 가는 건물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걸 가져다가요. 다시 그 나무를 깔끔하게 손질해서 그 나무로 집을 지으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나무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 집과 함께 무너지고 썩어질 나무들이에요. 그 reclaimed wood라고 하잖아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새 건물을 지으면 그는 아름다운 집이 되고 더더군다나 가치 있는 집이 됩니다. 누가 그 목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될 줄을 알았겠어요. 그거는 기술 좋은 목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헛간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인생이었다고요. 영광이 다 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집에서 해체해내셔서 다 새롭게 다듬으셔서 새로운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서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다만 간신히 지옥을 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엄청난 오산이죠. 세상의 죽음의 저주를 불화로부터 건져내고 위로할 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소망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내 첫 아들인 예수같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세워 이 어두운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를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피식 웃으실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영 변하는 것 같지가 않구만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위로할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거 다 해봤는데 사람 안 변해 이렇게 항변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사실은 불신앙에서 온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못 고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천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위로와 평화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청사진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니네들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한 일주일간 시간을 딱 잡고 그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애를 키우고 직장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잡아갖고 신약 성경을 다 읽어라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한 권의 복음서를 잡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전에 복음서를 읽으셨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읽어보세요. 복음서는 말하자면 필드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하죠. 아니 왜 하필이면 4개가 필요한가? 그냥 종합해갖고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4번 읽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4번을 읽게 만들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의 서신들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4번이나 읽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읽으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배우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 되신 여러분, 이 중에는 물론 아직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완전하게 자라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받아야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돼요. 남편들 지금 찔리시죠? 이렇게 애가 우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야 네가 가서 빨리 젖 물려 그렇게 찼었잖아요. 누군가는 밤에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돼 우유병을 타서 물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밤새워서 아이의 이마에다가 얼음찜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아이가 막 방황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고난당할 때 옆에서 위로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고난을 떠안는 사람들, 내가 밤새 줄게. 내가 울어줄게. 내가 젖 먹여줄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마더스데이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어머니들께 정말 이 감사의 표를 하지만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 모든 제자들은 저도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짐을 지기 시작했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교인들의 명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먹을 것만 준비하다가 그래도 이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는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잘 살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위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힘들죠. 영화도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또 여자친구랑 좀 여행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든 인생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교회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참 사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넘어서 형제를 생각하는 그 단계로 이를 때 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 길은 우리가 그냥 의지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대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2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서 일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능력이,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설령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결국 그분의 영광의 날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자기와 같은 영광에 앉히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이 참 사람의 길,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의 길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주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